여러분들이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야외 연합 구역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예경 집사님 댁에 개가 새끼를 낳은 거 아세요 혹시?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7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박 집사님께서 사모님만 오시고 남편 되시는 목사님, 제 집사님 못 오셨어요. 산바라지를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이나 싶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계신다고 못 오셨습니다. 뒤 얘기를 들으니까 새끼를 7마리를 낳았는데 사람이 손을 댈 게 하나도 없더래요. 알아서 자기가 다 새끼를 낳고 자기 입으로 탯줄 끊고 자기 입으로 새끼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씻기고 입으로 핥아가지고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동물들도 산고라는 게 있는데 사람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동물들도 아주 드물게 새끼를 낳다가 엄마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드물고 아주 그건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고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여자가 일평생 겪는 고통 중에서 산고만큼 큰 게 없을 만큼 아주 큰 고통을 겪고 고통만 겪을 뿐 아니라 또 고통을 겪다가 죽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그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생물. 이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인류 역사에서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50년 정도까지만 해도 미생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요, 손도 안 씻고 막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세균 감염 때문에 죽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847년에 오스트리아의 원래 이 사람 태생은 헝가리 태생인데 오스트리아에 와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했던 젬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때 20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나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손을 씻고 받을 때하고 안 씻고 받을 때하고 산모들의 산용열로 인해서 죽는 율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세균이 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산모가 감염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 손 씻고 아이 받고 손 씻고 수술해야 된다.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균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소위 손 씻기 정책을 병원에 도입을 해야 된다. 자기가 손을 씻고 해보니까 보통 때 산모의 치사율이 얼마 되는가 하면 10%에서 35%. 이거 무서운 숫자입니다. 이러면 요즘 암 걸려도 그 정도밖에 안 죽을 거야 아마. 손을 안 씻고 아이를 받아보니까 10명 중에 최소 1명은 산모가 죽는 겁니다. 산용열 때문에. 그런데 손을 씻고 받아보니까 깨끗하게 씻고 받아보니까 1% 미만으로 떠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어떻게 그래 되는지도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손 씻고 아이 받고 손 씻고 수술하자 하는 걸 했는데 의사들이 아니 당신 그 증거가 뭐냐?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세균이야. 이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나중에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이 사람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 여러분 혹시 코호라든지 혹은 그 유명한 미생물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생물학이라는 것이 그때 시작되게 되고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근데 현미경은 있었습니다. 아주 좋진 않아서 그렇지. 거기만 보이는 세균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오늘날은 수술할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보통 사람들도 집에서 상처 같은 데 만질 때 있다면 깨끗하게 손을 씻거나 알코올로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지만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가 35장에 상당히 리얼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죽는다 그러죠. 아이를 낳다가 두 번째 아이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난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데 이 죽다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 라헬이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라. 베노니. 베노니가 뭔가 하면 원뜻 자체가 벤이 아들이란 말이고 고통의 아들 혹은 슬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고 베냐민은 사실은 죽은 엄마가 죽으면서 태어난 그런 자식입니다. 사실은 그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와 생명을 바꾼 예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고 인류 역사에서 정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만큼 상고를 겪었다. 애기 낳는 거 말고 말은 가장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할 때 상고를 겪고 그 학교가 뭐 세워졌다든지 상고를 겪고 교회가 세워져 이런 얘기를 할 때 고통의 대명사로 상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엄청난 인간의 산고가 인간의 이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그런 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면서 또한 해석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제일 많이 다른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느냐 하고 해석하게 되면 아주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 계속 이제 창세기 3장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무화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타락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을 벌을 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첫째가 누굽니까? 뱀을 벌을 주는 게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이 하와를 꿰었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거 읽어보면 오늘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야, 너 왜 먹었냐? 이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뱀은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을 했는지 신문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판결을 언도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뱀은 저주한다. 땅을 저주라는 말 두 군데 나오는데 땅을 저주한다. 뱀을 저주한다. 말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오래전에 공부를 한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땅에 기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독 땅에 기는 짐승 중에 이제 뱀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뱀은 저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주를 하는데 첫째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배로 다닐 것이다. 배로 다닐 것이다. 일평생 위를 향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항상 밑을 향해서 엎드러져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가증한 그런 동물의 종류 중에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면 그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밀고 다니는 건 먹지 말라. 이런 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지. 뭘 구태여 또 먹으려고 하다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물려가 죽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다. 배로 기어 다니는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있죠. 혼자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줘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했으니 아마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아마 기어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뱀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얘기해요.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요 말밖에 없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뱀이 어떤 존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에 요 얘기밖에 없고
벌을 줘가지고 기어댕기고 보니까 아마 벌 받기 전에는 막 서서 댕기든지 아니면 뱀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걸어 댕겼든지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다른 상태가 아니었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라. 아마 직립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뱀에 대한 저주는 첫째는 배로 기어다닌, 두 번째는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이 흙은 우리가 그 흔히 말해서 그냥 보통 이런 흙이 아니라 그 티끌 먼지를 의미하는 그라운드가 아니고 더스트입니다. 이건 더스트. 이 히브리 말에서 차이가 이거 구분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뱀에 대한 이러한 저주는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나 오늘 그 이사야서 얘기 보면은 뱀이 살아있는 동안 뭐 흙을 먹는다 하는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요즘 우리가 생물학 상식으로는 뱀은 순전히 육식동물입니다. 이건 채식도 하지 않아요. 100% 육식동물. 개구리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다 이게 딴 거 살아있는 거 잡아먹고 사는 것이지 흙을 먹고 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흙을 먹고 산다는 것, 더스트, 먼지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참한 수치를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티끌을 먹거나 발에 티끌을 핥는다, 이 혀로 핥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복당한 사람이 정복자의 발에 티끌을 핥는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그 낮은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티끌을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시편 72편 9절에 보면은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보면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네가 열방을 정복하게 되면 정복한 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는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을 먹는다, 핥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낸다. 미가서 7장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것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뱀이 과연 흙을 먹느냐? 흙을 먹어야 안 먹어요? 우리 유스 한번 대답해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가장 그 흙에 가까이 입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다니지만 흙을 먹지 않는다. 오늘 생물학적 상식으로 봤을 때 뱀은 살아있는 뭐 포유류라든지 조류라든지 뭐 뱀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건 다 먹어요. 왜? 먹으면서 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게 그러면 틀렸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흙을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해석했나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산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인 전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사실 현대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 그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당시 사람들,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있고 그걸 읽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읽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읽을 것이다. 이것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특별히 청자의 상식과 세계관에 맞추어서 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말 못 알아듣죠.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이 글을 읽을 사람에게 물론 모세 자신도 그런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뭐 DNA가 어떻고 IT 산업이 어떻고 이런 말을 막 섞어가지고 창세기 썼다면은 이건 해석도 안 되는 방언입니다. 이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뱀이 흙을 먹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바르다 안 바르다 그거 하려고 창세기를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이 글을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깨닫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상식이 오늘 현대과학적으로 봤을 때 비록 부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식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구원의 진리를 혹은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저주의 유효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어떤 신학자는 뱀과 그의 후손이 함께 통합돼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 종 스피시스가 살아있는 동안 막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중요한 오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원형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자하고 뱀은 사실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아주 친밀하게 아주 너 좀 먹어봐라. 먹으면 안 된다는데 또 이리 하다가 결국 먹게 됐어. 친밀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의기투합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주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가 얼마 뒤에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정을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가 이 속에 원리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흔히 이 구절을 가리켜 가지고 원형 복음 혹은 첫 메시아 예언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절은 인간과 사탄이 오랫동안 투쟁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목숨을 앗는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하고 마리아를 뭐라고 칭합니까? 여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도 이 구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죠. 뱀은 사람을 물어도 죽게 하지는 못한다. 그 영적인 의미 포함해서 죽게 하지는 못한다. 사탄이 아담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아담의 후손과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다투고 괴롭힐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은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게 될 치명적으로 그에게 손상을 입힐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동사를 쓸 때 미완료형으로 쓰는 건데, 미완료형 동사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는 오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지금도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이후에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제하실 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악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 사용된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상하게 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국제적으로 IS의 여러 가지 못된 행동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IS 내에서도 또 이슬람 내에서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알카에다하고 IS가 서로 적대적으로 알카에다가 IS 우리의 원수다. 지들끼리 또 싸우겠다고 지금 오늘 선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악과 선의 투쟁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해 3장 15절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예언이다. 이레니우스가 한 해석입니다.
이레니우스 이후에 학자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예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형 복음의 예언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뱀에 대한 벌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가 여자에 대한 벌이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뱀에 이어 하나님 여자 하와에게도 벌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 뱀 후인은 땅도 저주합니다만 뱀은 저주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벌은 줬지만 저주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여자에게 준 벌이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고의 벌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때는 크게 더하겠다.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를 아프게 하는 것 갖다가 크게 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아주 크게 하겠다. 우리말은 아주 영어로 보면 아주 정말 greatly increase 하겠다. 우리말은 아주 크게 더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고통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와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타락 이전에도 상고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사람은 신체 구조적으로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들은 이게 직립하지 않고 기어다니기 때문에 아이가 사실은 이 골반이 아이를 꽉 잡고 있지 않아도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직립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가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반으로 아이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이게 골반이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느 정도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아주 크게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그 벌은 어떤 벌입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벌입니다. 이 말 때문에 기분 나쁜 여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다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함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게 사실 사람마다 해석이 많이 달라지고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이게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 해석이 한 가지가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수잔 포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해석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여자의 욕망이 남자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욕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하고 거의 문장의 운율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여놔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했어요? 다스릴지니라. 요걸 그대로 동사하고 그냥 앞에 주어만 다르고 동사가 똑같아요. 이게 태도 같습니다. 이게. 요걸 보고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걸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말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 그대로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의 해석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앞뒤가 이게 좀 맞듯이 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따르고 다스림을 받도록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문명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절, 지금 한 150년 전에 빅토리아 왕 시절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마취제 쓰면 안 된다. 그때도 마취제도 있었거든요. 세계로 몰랐지만 마취제 쓰면 안 된다. 아픈 그대로 다 당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그 참혹한 그런 또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자들한테는 투표권도 주면 안 된다. 여자들한테 줬다간 또 홀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투표권, 그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영국에서 여자들한테 투표권 준 게 아주 최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잘못 적용된 것이다. 오늘 이 구절은 여권주의자들의 가장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은 남자들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가정에서도 최종 권위자가 여럿 있으면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질서가 서고 가정이 제대로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가정의 질서는 이미 사실은 오늘 타락하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창조의 질서로서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그 왜 또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형벌이 됐다는 사실. 그전에는 기쁨으로 가정에서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와가 형벌이 된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형벌이 된 것이에요. 타락 이전에는 기쁨으로 순종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었다. 세 번째로 남자에 대한 벌이 이제 17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신문을 받을 때 선악과를 먹은 죄를 알다시피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게 그 아내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는데요. 아담에게 주는 벌이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두 가지가 소개돼요. 첫째는 수고로이 일하는 벌을 줬습니다. 수고로이 일했다. 17절에서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은 한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 19절은 17절의 그 형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것들이 나게 되면 알곡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어.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먹는다는 말이 동사로서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먹는 것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이를 위해 흘린 땀과 타락을 상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에는 남자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 생각해 봐요. 타락 이전에는 그러면 일을 맨날 앉아서 먹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타락해서 일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그 문화명령이라고 알려진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담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로서 수고로움이 더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17절에서 수고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고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역.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사회에 영어 중에 Monday Blues, 블루스 춤추란 말이 아니고 블루스란 말은 월요일의 우울함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월요일 날 주말에 이틀에 놀잖아요. 토요일 놀지 주일 놀지 실컷 놀고 난 뒤에 교회도 안 오고 놀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일하러 가려고 하면 이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아. 그냥 우울해. 그래서 먼데이 블루스란 말이 서양 사회에 있습니다. 이게 고역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수고들 중에는 그런데 여러분 힘은 들지만 기쁨의 수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은 들지. 그런데 기뻐. 우리 교회 또 봉사할 때도 기쁘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라는 말은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고통이라.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 하나도 없고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말 속에는 기쁨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로 인해서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소산을 벗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구체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직업이 다양해지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비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남자들의 수고를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1차적인 남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특히 한국 직장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저도 일을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직장하고 서양 직장은 일하는 건 비슷해요. 일 양도 비슷한데 한국 직장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아래 위 신경 쓰일 게 너무 많고요. 히든 메시지가 너무 많아. 그것만 달라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job description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불을 받습니다. 생존을 위한 남자의 한평생의 노력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요즘 같으면 여자들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벌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인가? 이게 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3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음번에 할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기 전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면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악과는 먹지 않았더라도 생명나무 열매 안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더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죄를 지은 채 영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위한 일종의 인턴십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윌링턴에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해석한 겁니다. 인턴십이다. 에덴 동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마 지나고 나면은 유혹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한 수습 기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 수습 기간에 범죄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영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우리가 17절 18절 아까 우리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생각해 봤지만 하나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유탄을 맞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조세계입니다. 사실 피조세계가 땅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닌 피조세계까지 인간 범죄의 여파가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피조물의 고통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미쳤던 타락의 영향이 미쳤던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냐? 인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존재 우리가 그 타락의
그 형벌 혹은 타락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피조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 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과학적 입장에서 그냥 성경의 과학성을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현대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서 건강의 원리도 찾아낼 수 있고, 성경에서 경영학의 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어떤 물리학의 원리도 찾아낼 수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뱀을 이해하던 바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난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신의 해석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놈들은 다 사꾸라고 2단이고 3단이고 이렇게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큰 틀의 해석,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이건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시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해석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출산의 고통은 타락 전에도 있었지만 타락을 통해서 크게 증가했고 고통만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쁨도 없어졌어요. 타락 전에는 상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크게 증가한 고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시대를 맞아서 출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는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기쁨으로 에덴 동산의 스튜어드 청지기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타락 후에는 그 일이 바로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일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래 우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적용으로 떠오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선교로서의 사업, 비즈니스 애스 미션으로서의 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사실은 에덴에서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일터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자. 돈 버는 기쁨 말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일터에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자 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타락의 유탄을 맞은 피조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환경 문제는 인류의 존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 SF 소설 기초한 그런 DVD라든지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번역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그 DVD가 우리 집에도 있고 있습니다. 보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되다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랜 미래가 아닙니다. 불과 50년, 100년 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제가 보니까요. 제가 쭉 보니까 최신 그 기상학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빙하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되면 인류가 전멸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시작된 인류와 우주의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를 믿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닥친 모든 불행을 역전시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여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축복이지요. 또한 아담에게 주어진 일트의 수고로움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타락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귀한 일에 타락을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역전된 타락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 주빌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